레위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러니까 뭐 피가 흐르든지 또 뭐 어떤 것이 됐든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병이 있으면 그 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줌이 막 그냥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이가 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지 않아도 이제 이런 이제 병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이 막혀서 안 나오는 것도 역시 또 부정하고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런 환자들이 꽤 있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우리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것도 없죠. 그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성적인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류의 모든 이제 몸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런 병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참 이런 지금 이제 그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이런 이것이 부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혈루증 여인이 이제 막 그 여인은 이제 그 피가 이제 막 흘러나오는 그런 이제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뭐 십몇 년 동안 그 이제 그 병에서 아주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도 결국 고치지 못하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 말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은 못하고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 보나마나 베드로가 그랬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뭘 누가 만졌다 그럽니까 하니까네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그 병을 나은 것을 그 감출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우리 주님께 나와가지고 막그 엎드려가지고 내가 만졌습니다.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이게 만졌습니다 하고 아주 벌벌 떨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읽어보지만 이거는 지금 그 여인이 만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만지면 그거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이때 구약에서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뭐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아주 정말 그런 지금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인인데 우리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뭐 신약과 구약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큰 차이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두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어떤 그 복잡한 방법을 거쳐 가지고 속죄되고 번제도 드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하여튼 구약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것도 일시적이고 이런 이제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런 것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진짜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고 신약 성경 신약의 어느 이제 누가 말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16절 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남녀 간의 관계 이런 문제도 그 어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유출이다 이 말이죠. 그런 모든 것은 바로 부정하다. 그런 것은 몸을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여인에 대한 유출 이야기, 정상적인 생리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생리 기간도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뭐 제가 의학적인 상식은 없는데 아마 그 기간에 병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성적 에너지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민감한 때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생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정상적인 어떤 생리 현상으로 나오는 것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 가지고 이런 것을 속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죠. 거룩하라 이 말이죠. 내가 다르니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구분됐다.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다가가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체 이런 모든 이제 유출병, 뭐 하여튼 모든 종류의 유출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1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동침한 자에 겁니다. 대한 것이니라.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속죄소라고 하는 지성소의 법궤를 넣어둔 그 교회 있죠. 교회 상자라고 그러죠. 상자를 상자 위에 부분을 이제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이제 그 위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 앞에 뿌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 지성소 앞에 보면은 그 향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확 피워가지고 그 속죄소를 이제 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약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쉽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확 그 휘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휘장을 우리 주님께서 그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들이심으로써 그 휘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뭐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런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어떤 굉장한 일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일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열어놓은 일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물론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야 되겠죠. 네.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열려진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감사 찬양과 함께 믿음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6절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대속죄일이라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 7월 이제 10일 날 이제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이제 죄를 위해서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갖고 두 염소를 이제 냅뒀다가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제비 뽑힌 것은 이제 속죄를 위해서 완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그 한 마리는 이제 가지고 이제 속죄가 다 끝났다 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다른 사람 손에 맡겨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이 이제 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서 다 이제 사라진다,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징한다, 상징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를 다 기념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과정을 거쳐서 죄가 용서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 아론이나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쉽고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너무 쉬우니까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게. 자, 11절.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사셀을 위한 이제 그 염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완전히 우리 죄는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럴까요? 상징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놓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은 모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그 백성들은 아론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 일을 할 때 바깥에 그 백성들은 밖에서 막 기도하거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이제 하고 그 이런 일이 영원토록 그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좀 더 읽어봅시다. 23절.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사람마다 그 맡은 사람마다 다 하고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29절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때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때 행한 겁니다.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런 일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이 레위기를 아마 한 석 달 정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한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그 이제 그 다닙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거기서 이제 뭐 그 연습했다 그럴까요? 어쨌든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때 이제 처음 한 것이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거기를 그 바람강야 그쪽 지역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 일을 계속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사 그를 통해서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고 그 다윗 시대를 거치고 뭐 쭉 남북 왕조로 갈라지면서 쭉 역사를 흘러가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까지 그 이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의 이런 일은 행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안식일도 잘 모르겠고 6월절 지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가 지킬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월이 가면서 이걸 모르거든요. 이 레위기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어찌 보면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이집트에서 했던 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섬겼던 그 어떤 그들의 어떤 우상들을 막 온통 가져와 가지고 섬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역사를 보면은 조금 좀 지나가면은 아수르인의 어떤 우상들, 뭐 저 바벨론의 우상들 온통 섬겨보다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도 좀 지나면은 또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 저는 거들이고 뭐 아주 뭐 눈먼 거들이고 훔친 거들이고 막 이러는 어떤 지경에 빠지거든요. 그게 말라기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레위기서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듯이 왜 얻어터지는지를 모르는 거라. 얻어터지면서도 얻어터지는 이유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얻어터지는지를 이유를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 기껏 이제 되면은 뭐 큐티나 하는 재료나 가져오고 나한테 복 준다 하는 그런 거나 뭐 달콤한 거나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아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일이 알려고 하면 어려운데 대체적인 이런 어떤 상황을 알려고 하면은 아주 그렇게 이제 어렵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완전히 알 수는 없고 저도 뭐 읽으면서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한 뭐 5, 60%나 알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써 여호수아서 들어가고 뭐 사사기 들어가고 이러면서 왜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뭐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한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 무궁토록 지키는 겁니다. ever 알죠? ever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그 NIV는 lasting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everlasting 이런 거 아닙니까? ever 하는 그 이야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서나 이럴 때도 보면은 이 일을 지키거든요. 그때는 이방인들도 이걸 지킵니다. 이 장막절을 지키지를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지키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는 거죠. 물론 대표가 오겠죠. 뭐 전체적으로 뭐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오면 뭐 예루살렘에 어떻게 다 올라가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건데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영원히 지킨다. forever 이런 이제 영어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34절의 영어 단어는 everlasting이에요. 킹 제임스는 everlasting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NIV는 lasting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영원토록 지키는 규례인데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948년에 돌아와서는 이거 막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정말 국가적으로 막 그 종교인들이 막 목숨 걸고 지키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온 세계 사람들한테 이 구약적 개념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렇게 풍요로운 해상을 천년 동안 우리한테
주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시는 것을 받는데 뭐 어떤 형식으로 내느냐. 구약적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